오늘 이 시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참 많은 장을 우리가 차지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있겠고요. 탄식의 시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 대적하는 원수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 또한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시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의 제목은 1절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시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알 수 없는 어떤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너무나도 극심한 것이죠. 1절, 2절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는 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라고 말. 6절까지만 살펴보더라도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원수가 의기양양하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를 치도록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어려움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마음들을 그 안에서 담기며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만 해서 단순한 자신의 처지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자신의 심정만을 넋두리 하듯이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이 답답한 심정을 넘어보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원수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의 관심이 온전히 쏠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에는 원수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이 왜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상황만을 기억만 해 주신다면 이 원수도 이 고통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아무리 자기를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시시때때로 환난과 또 낙심의 시간들을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이 상황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장시간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늪에 있는 시간들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장시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환난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들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의 시간들, 세상 가운데서 결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텍스트로만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어떤 정말 피를 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마음과 그 음성을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알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 기억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 아파하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파하면서도 아픈 척 안 하면서 나아갑니다. 아픈 척 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모습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겨워서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으로 내 안에 가득한데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고백이 하나님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근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잊혀져 버린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 평생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점심때에는 힘을 주시고 저녁때는 또한 위로를 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오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잊혀져 버린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그대로 우리 또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이 상태가 하나님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부르짖으며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만큼 무너져 있고 지쳐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쳐 있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아픈데 마치 화장실하면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왜 그렇게 건강한 척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은 온갖 죄인의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왜 의인인 척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간혹 우리는 가면을 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이가 나를 믿음의 멘토로 삼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 삼고 내가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렇게 살아가야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는 어때요? 나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너진 모습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가면들을 참 많이 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가 믿음의 경륜이 이렇게 깊은데, 내가 정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날들이 내게 참 많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껍데기를 포장채, 체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내 체면을 생각하며 내 신앙의 연륜을 생각하며 나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때는 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려놓으며 털어놓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시시때때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쏟아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며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료의 날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사 앞에 서면 우리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팠는지,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다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눕고 배를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줍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속은 다 썩었는데 고질적인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표현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들, 세상의 체면과 세상의 가면은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마치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의 채통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왕의 채통을 지키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자로 삼아 주셨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체면들은, 왕의 체면들은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면을 중시했던 반면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면서 축복의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13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은, 낙심의 시간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말과 군사를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엘리사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이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완전 다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때서야 불병거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게하시의 모습에 반해서 엘리사는 너무나도 여유가 넘쳤던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그 안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볼 수만 있다면 환난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들의 첫 번째 시간 가운데에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보면 나의 영혼이 경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만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가장 와닿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세요? 궁상맞다라고, 궁상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내 자신이 나의 생각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잠을 뒤척이면서 나아갑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어머니 왜 날 낳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 같은 인생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이들이 알량한 것 하나 이루었을 때에는 좀 마치 자신이 다 이루은 것처럼 또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간구의 시간들,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삶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능력의 시간들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단계 가운데에서 고난이 끝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간증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오직 시편 5절 6절 가운데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직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원수 또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내가 오직 의뢰하며 은지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끊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정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찬송할 힘이 생겼던 것이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후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힘은 바로 이 기억에서 오고 또 하나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온 몸이 피투성입니다. 손발은 또 착고에 채워져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자신들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에까지도 함께 듣도록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찬양 사이에 정말 옥구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채워져 있던 착고는 완전히 풀려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영혼을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요나가 무엇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든지 물고기 뱃속에서든지 어떤 어둠의 자리 가운데에서든지 찬송하는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했던 정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은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이 상황들이 아무리 빈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부유해지고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응답의 시간들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수록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흔들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만 살아도, 그렇게 나를 거두어만 주셔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여 주십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야. 아버지의 은덕, 아버지의 후대하심.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린 충성은 너무나도 작죠. 지극히 작아요. 내 믿음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면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시간들은 어때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함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힘을 얻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덕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기억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찬송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은혜의 간증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있게 하는 호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찬송, 은혜의 확증 가운데 함께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이 찬송의 시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은혜롭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한 밝히는 눈을 보여주시고 눈이 열리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찬송과 간증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13편에 말씀하여 주시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널리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간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